오늘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읽기 시작하는데요. 1장 18절에서 이 4장 25절까지 아주 길게 이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신칭의가 뭔지, 복음의 핵심이 뭔지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짧게 보면 이제 1장 오늘 18절 읽었잖아요. 1장 끝까지 이제 이방인의 문제에 대해서 쭉 말을 합니다. 이방인이란 말은 나오지 않는데 읽어보면 금방 눈치챌 수 있어요. 제가 주일날 로마서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이다. 왜 보낸다 그랬죠? 로마 교회를 돕고 로마 교회가 안정이 되면 그 로마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스페인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선교의 꿈이 있기 때문에 이제 로마 교회 문제를 이제 이 바울이 알고 로마 교회를 도운 다음에 로마 교회가 이제 말씀 안에 든든히 서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힘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선교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로마 교회 문제가 뭘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즉 예수님을 믿게 된 예루살렘에 왔다가 뭐 어떤 식으로든 예수를 믿어서 로마로 돌아간 다음에 거기에서 교회가 생겼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방인인데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 내에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가 같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황제가 쫓아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추방당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누가 남아요? 이방인 신자만 남았고 근데 한 5, 6년 지난 다음에 다시 또 추방령이 풀렸어. 그러니까 재산 되찾으려고 유대인 신자들이 로마로 돌아오니까 교회 내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왜요? 5, 6년 동안 빈 시간에 이방인 신자들이 자리를 딱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신자나 이방인 신자 그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은 비슷한 거예요. 이게 앞뒤가 뒤바뀌어 버리고 서열이 뒤바뀌어 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는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로마 교회의 문제를 보고 지금 바울이 말을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18절에서 25절은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바울이 유대인이죠.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이방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바울이 너무 잘 알아요. 거기에다가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방인을 보는 그까지 첨가가 딱 돼요. 그래서 오늘 나눈 내용은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이 이 내용을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맞다. 이거 지당하신 말씀이다. 왜?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갑자기 생각한 것도 아니고요.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내용을 쭉 이렇게 말하다가 2장 1절 딱 넘어가면요. 반전이 탁 일어나요. 그건 이제 내일 모레 읽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 바울의 편지 내용을 읽어보면 18절에 하나님의 진노란 말이 나오죠. 이거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진노. 줄 꺼놓으세요. 하나님의 진노. 줄 꺼놓으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왜 그럴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자, 불의로 진리를 막았다는 거예요. 나쁜 의도로 진리를 막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진리를 알려주는데 대항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줘도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줘도 그것을 모른다. 아니면 그냥 들이받아버리는 거죠. 그런 게 어딨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또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래서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언뜻 생각해봐도요. 당시에 신이 많았잖아요. 신이 아주 많았는데 로마가 많은 이 땅을 정복하고 보니까 오만 희한한 신들 다 있잖아요. 그죠? 그 신들을 다 가져와가지고 로마에 갖다 놨어요. 정복의 기념이기도 하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신마다 너무 다양한 그 이야기와 능력이 많이 나타나니까 이제 수집해서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신을 골라서 믿는 거죠. 그럴 수 있겠죠. 뭐 하여튼 뭐 우상숭배를 하면 끝도 없으니까. 그런데 사람들 생각해도요, 신이 그래 많은데 신이 바뀌기도 하고 나라가 망하면 신이 없어져 버리고 아니면 신이 뒤바뀌기도 막 이 복잡한 체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누가 이걸 신을 관리하냐고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죠. 아, 이게 이 신들 위에도 누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볼 때에 이해하지 못하는 자인의 형상들과 또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죠. 많은 그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신적인 존재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욥기 같은 경우에는요. 욥의 시대는 모세의 시대보다 앞서요. 훨씬 옛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 어떻게 알게 됐죠? 교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책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리셨다는 거예요.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보였고 분명히 20절에 알려졌다니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심지어는 욥기를 잘 읽어보면요. 신앙 고백이 분명합니다. 또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생각,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 이런 게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선사시대라는 말, 선사시대. 선자가 뭐냐면 역사 이전 시대란 말이에요. 이 말은 기록된 시대 이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옛날에 우리가 이 기록된 시대, 조선시대, 신라시대, 신라시대 가봤어요? 어떻게 알아요?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기록 안 되어 있으면 그럼 아무도 안 살고 다 죽고 아무도 없어요? 아니에요. 선사시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하나님이 충분히 자신을 알릴 방법이 있었고 그렇게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욥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핑계지 못할지라 이 말이 되게 무서운 말이죠. 그죠? 20절에 나오는 그들이 핑계치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다고 왜 나타났느냐? 하나님을 알려주고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대항했다라는 거예요. 그 진도가 나타났다. 근데 21절 하나님을 알되 또 말하죠. 하나님을 아는데도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딱 붙들면 지혜로워지는데 거부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두워지는 거야. 그래서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하나님을 대항해가지고 하나님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 믿어 라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 때문에 어두워져가지고 어리석게 되었어. 그 결과가 뭐냐? 23절이에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게 우상 숭배가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막고 그걸 대항한 결과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아주 안 좋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또 왔는데요. 그거 기억나십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밑에서 뭐 했어요? 우상 숭배했죠. 뭘로 했어요? 금송아지인데 금송아지 모양을 만든 게 아니라 형상을 새겼어요. 이렇게 새겨서 했어요. 그 광야에서 부어가지고 형상만 그거 안 되고 이제 새긴 우상이나 분명히 돼 있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 죄를 지었다니까요. 그 조상들이 똑같은 죄를 지었어. 이래 말하는 거 보니까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아마 유대인 신자들이 뜨끔했을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사실은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요. 그 느낌을 확 가지게 돼요. 자, 그러면서 자 24절 그러므로 그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리석게 되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이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버려 두사라는 표현이 있죠. 24절에 그 줄 꺼놓으세요. 내버려 두사.
그냥 이게 읽고 지나가기 쉬운데요. 자, 이것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예요. 죄라는 강이 확 세차게 흐르고 있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믿어라, 내가 하나님이다 알려주시면서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우상숭배를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배를 죄라는 강이 세차게 흐르고 있을 때에 이방인들이 타고 있는 배를 붙들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상숭배가 너무 심해진 거예요. 안 돼. 놔본 거예요. 그들을 붙들고 있던 손을 놔버린 거예요. 그게 내버려 두사예요. 느낌이 거예요. 그러니까 확 휩쓸려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내버려 두시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더 심한 타락으로 가게 된 거죠. 출발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막아버리고 대항해서 그러니까 미련하게 되고 바보같이 되어버렸어요. 어리석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로 가고 우상숭배로 가다 보니까 심한 타락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자, 25절 말도 참 뼈아픈 말이죠. 자기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꿨다. 바꿨단 말이 뭐냐면 진리를 신경 안 쓰고 거짓에 더 마음이 갔다는 거예요. 거짓말. 저도 개인적으로는 세상 살아갈 때 이제 뭐 다도 거짓말이 너무 많아. 살짝 거짓말을 쓰는 거죠. 그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너무 많아요. 믿는 사람도 그렇고 정치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렇게 듣다가 이제 보면 저는 요즘은 이제 버릇이 딱 붙어서 무슨 말 하면요 바로 안 믿어요. 딱 조사해봐요. 뭐 전화해보고 책 찾아보고 이러보면요 10마디 중에 한마디 거짓말을 딱 끼워놔요. 야, 그 진짜 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거짓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제 뼈 아프고 이게 가슴이 막 답답한지 몰라요. 이게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데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지 마음대로 싹 바꿔버리는 거죠. 거짓 것으로 바꾸니까 어떻게 돼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자, 내일도 이어지니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방인들의 상황,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구나는 걸 이해하면 되는 거죠. 이해하면 되는 건데 그럼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방인의 이런 상황, 이 문제를 지금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똑같아요. 차이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게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상 숭배를 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배하는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배하는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구원의 방주되도록 재개발을 위해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텐데요. 이제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선교사들이 회의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상황과 똑같아요. 모든 세상 모든 이 나라들이 다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교회 사역이 안 돼요.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 자신들이 의논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선교지를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현지인 사역자들에게 책임이 더 가게 될 거예요. 거기 살고 있는 현지인들이 더 이제 분발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선교 전략을 수정해야 될 때가 온 거죠.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북한의 문제와 또 생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